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었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러하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가 열려졌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의 일에 모든 것을 쏟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 한 가지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죽이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나 돌아가신 이후에나 말할 수 있고 또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이고 빨리 좀 죽었으면 하는 바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의에도 어긋나고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그 재산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돈 받아가지고 제가 좀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자마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게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 돈 하나 붙들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붙습니까? 마음껏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자기도 취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벌어들이는 것이 있어야 재산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벌어들이진 않고 쓰기만 하면 마침내 고갈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 고갈이 찾아왔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때에 그 나라의 흉년의 날이 왔습니다. 기근의 때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날이 왔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필요한 것 먹고 사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면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기근의 때에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인색해지고 아무도 도와주기보다 내 목숨마저 위급한데 이 돈 없는 둘째 아들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갈 곳이 없으므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겨우 그 사람의 집에서 돼지나 치면서 머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잘 곳은 겨우 얻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내가 좀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먹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보고 나서 화들짝 놀래서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굶주림이 너무나 심하고 이제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그때에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양심상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들로서는 갈 수 없지만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으로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 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양심에 걸림이 있고 아버지가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제 준비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입맞추면서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함께하죠. 그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준비한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그냥 품꾼으로 온 것이니까 저 좀 잘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그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품꾼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갔지만 죽다 산 내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얻게 된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에게 말도 못할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버지에게 안겨주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기 인생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했고 아버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사랑했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갈 때도 사랑했고 오래도록 연락조차 하지 않고 한 번도 기별하지 않을 때도 사랑했고 그 많은 날 동안 집 밖에서 기다릴 만큼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기에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누구라도 혹시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먼 데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들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큰 계명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으로 여기고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명령이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 복음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되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흐름이고 한 몸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통해 아낌없이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단독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완전하신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사랑하고 돈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게 잘하고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내게 악을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적 사랑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차별 없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 은혜도 모르는 자,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선별적으로 내 맘대로 사랑한다, 그런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들, 그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율법적 정신과 가치가 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만 봐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가정을 보면서 간음의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더 사랑하니까 간음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영혼과 그 가정을 생각하면 절대로 간음할 수 없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것이죠. 칼로 누군가를 상해하고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며 영적 살인 행위를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점을 찍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은 차별적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이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든 기쁨을 주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가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공허한 울림과 같이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사랑에 공허한 울림을 주셨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됐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아들을 통하여 너희의 죄사함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간에 말로만 사랑하면 그 사랑 유지될 수 있습니까? 돈 쓰기도 싫어하고 같이 시간 갖기도 싫어하고 섬겨주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얼마 안 있으면 질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난 느낄 수도 없는데 자꾸만 사랑한다고 하니 믿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고 확증되었다면, 그분이 친히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한 우리가 명령받은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이 전도라는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비추어집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외칠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해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 주지 않으면 어찌 듣고 믿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옥 멸망에 가는 자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어찌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진실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온몸으로 막아서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창가에서 기웃대다가 자칫 넘어갈 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히 달려가서 그 손을 붙들고 팔 어깨가 빠지고 내 온몸이 망가지더라도 그 손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놓으면 죽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못 놓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누차 이야기함에도 죽어가는 영혼 그대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정 속에 나타나져야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이고,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철폐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방식이죠.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이제 전도하러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준비했고, 결국 1956년에 한 마음으로 그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결국은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에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알이 있는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그 영혼을 살리러 왔다가 그 영혼을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끝까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교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어요. 선교 활동에 대한 엄청난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비난하고 많이 조롱했습니다. 쓸데없는 죽음이었다, 헛된 수고였다. 여러 매체에서 강력하게 비난했고,
결국 그 땅 가서 선교한다고 하다가 선교하지도 못하고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선교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결과도 없는 선교, 이 죽음,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선교라는 엄청난 비난이 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집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른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함께 짐을 꾸리고 1958년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도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따라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부족원 중에 한 명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에게 적대적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봉사를 합니까? 그때 2년 전에 죽었던 자신의 남편들, 일행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했더니 결국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주민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아우카 부족이 모두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관련된 일들을 영화로 제작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알려졌어요.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신 1948년도의 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주소서.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길게 사는 인생보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정말 주님을 위해 불꽃처럼 영원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그의 희생 속에서 그 부족민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났고 지옥 갈 영혼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말로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정말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랑의 확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울림처럼 나 혼자 자랑하듯 나 혼자 만족하는 사랑의 고백에 취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감성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감성에 빠져 있어요. 찬양의 감성에 빠져 있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살지 않으면 그 찬양을 주님은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의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이 국내에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확증하며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